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왜 웃으세요? 제가 나오니까 왜? 그래도 울지 않으니 다행이네요. 그래 우리 사회성교회 참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드네요.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죠.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분 밖에 살아가는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죠. 진리를 잃어버린 인생이고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이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사여성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에 또 큰 기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조정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또 청년들도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줘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또 말씀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 엄지척 2개 엄지로 그러면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들만 오늘 이 자리에 계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영적 위기 관리 능력을 갖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관리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관리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교회도 관리부가 있죠. 이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 졌지만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정원, 참 아름다운 정원들 이렇게 가꿔놓은 거 보면 정말 아름다워서 머물고 싶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도 마시면서 좀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도요, 한 달만 관리하지 않고 그냥 둬보세요. 그러면요 정글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막 잡초도 나오고요, 한순간에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고요, 머물고 싶지 않은 공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삶이 소중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다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소중한 만큼 여러분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소중한 삶도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소중하죠. 가정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가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이 복된 행복한 낙원의 상징인 이 아름다운 가정이요 불행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기관리 능력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정말 보배와도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의 책입니다. 이미 우리가 21번에 걸쳐서 그동안에 쭉 묵상해 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하고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야고보서가 설명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21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절 말씀은 두 단위, 두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유닛은 바로 뭐냐면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즐거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13절 이 전반부가 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전반부. 너희 중에 뭐 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단순한 영적인 진리가 우리를 고난 속에서 살리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사실은 기도해야 하는 때가 바로 그때인데 그 때를 놓쳐버려요. 그게 우리가 흔히들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심장마비가 갑자기 와도요, 그 골든 타임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나면 그만이에요. 불이 나도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분 내에 신속히 119가 와가지고 이렇게 불을 꺼야 하는데 오기는 왔는데 언제 왔어요? 한 30분 후에 온다든가. 다 전소돼서 다 가옥이 다 불타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더 간절히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배웠던 영적인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언제냐면 고난 당할 때예요. At that time,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을 바로 그때는 다른 걸 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 그때를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그때 간절함으로 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낙심과 시험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 영적인 원리를 따라 기도하게 되면 고난이 변화돼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고난이 때로는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되는 거고,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고요, 고난을 통하여 자기 삶에 얼마나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 카코파데이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기독교 경전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카코파데이아스라고 하는 말은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서 안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의인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의인의 고난.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이고, 자, 기독교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자, 의인이 고난 당해요, 당하지 않아요?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보고 다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의인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의로운 깃발을 드는 순간부터 어두운 영들이, 어두운 이 세상이 벌떼처럼 달려들면서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십자가로 내몰잖아요. 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고난 당합니다. 고난 당해요. 의인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 대표적인 고난이죠. 예수님이 죄와 허물이 있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이 의를 지키는 이 일 때문에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고난 당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때문에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고난 당했죠.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때로는 순교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 한국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당하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의인의 고난, 정말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 내가 의롭게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 견디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정말 잠이 오지 않는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거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기도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의인, 여러분들이 의롭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이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능력도 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들어 쓰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마무게 청년 너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존귀하게 쓰시나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반드시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십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많은 청년들이 20대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을 꿔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꿈을 꾸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 갑니다.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 갔는가? 꿈은 꾸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연단과 훈련의 그 고난의 과정에 직면할 때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돌아서 버리고, 너무 쉽게 가던 길을 멈춰버린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리미엄 리그에 나가서 이렇게 전 참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데 보면 정말 그림 같아요. 뷰티풀하죠. 요즘 손흥민이가 얼마나 축구를 잘 차고 있나요? 보면 정 원더풀해요. 원더풀해.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정말 피나는 호나울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글쎄요, 메시 같은 사람은 타고난 천재라 그래요. 근데 호나울두나 손흥민은 손흥민이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이 나는 노력파다예요. 노력파. 얼마 전에 호나울두가 엄청난 오바이드 킥으로 골링을 쫙 넣었는데요. 정말 한동안 가슴이 그냥 먹먹해지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경기 바로 전날에도 그 똑같은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 사진이 같이 쫙 나오는 걸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루에 3,000번이나 복근 운동을 했다. 여러분, 호나울두가 딱 우통을 보시면요, 멋있습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3,000번씩 복근 운동을 자기 몸을 만든 거예요.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요, 그런 자리에 오르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정금처럼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온상 속에서만 있다가 여러분 온상 밖에 나와서 한번 바람 한번 확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져버리는 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진 비바람에 직면하게도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고난에 겪고 있을 때 뭐 하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 만약에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 그 과정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그 연단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보면은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받았던 그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죠.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잘 극복했을 때 누가 알았겠어요?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그런 고난의 삶의 자리로 밀어넣었는지. 그때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 고난이 왜 내게 주어진 고난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죠. 그건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만 좀 제거해 달라고, 그걸 위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는 영을 주셨어요? 주지 않았어요?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 가시 때문에, 이 가시만 제거하면 내가 더 능력 있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온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이게 제거해야 될 가시가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의 가시구나. 할렐루야.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내게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 가시를 품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 특별한 섭리,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를 종기 쓰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여러분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냐 하면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각기 제 길로 걸어가다가 자기 기호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살다가 덜컹 당하는 낭패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냐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당하는 낭패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신다는 거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참회의 기도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고는요,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크리스천 라이프는, 감리교 창시한 존 웨슬리는 기독자의 삶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참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거든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피조물임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영적인 체험을 해봤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의외로 이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이죠. 신앙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안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우리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할렐루야, 오히려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쓰임받게 되고, 또 이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성도들이 해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서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만약에 갈릴리 교회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가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모든 삶의 자리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저런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 사여선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째 단락이죠. 즐거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어서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추운 혹독한 겨울이 있으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고난 가운데 있나요? 아니잖아요. 즐거움 가운데 형통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할 때만 자기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잘 되어갈 때, 뭔가 일이 승승장구하고 이 형통할 때 그때도 자기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나요?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앉혀주셨고, 앉아있는 사람을 또 더 강건케 하셔서 이제 일어서서 뛰게 해줬더니, 그때부터 마음에 무슨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교만한 생각들이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자기 관리를 정말로 잘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누워있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은 일어나 잘 달리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도 보세요. 자동차도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조심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달려? 그리고 여러분 피곤하면 주무시고 옆 사람과 대화하고, 그리고 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엄청난 속도로 막 달리는 거예요. 속도가 점점 늘어납니다. 10km 달리다가 막 100km, 120, 거의 200km 막 밟고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죠. 할렐루야.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그런데 우리가요, 살다 보면 이렇게 일이 잘 풀릴 때, 뭔가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참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즐거워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기보다는요, 그때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타이밍에 여러분, 하나님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과시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업이 잘 된 일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병 들어가지고 몸이 허약하면요, 타락하라고 해도 하지도 못해요. 가진 돈이 없으면요, 타락하라고 해도 하지 못해요. 몸도 건강해, 할렐루야예요. 돈도 많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놀렐루야 합니다. 놀렐루야.
그 돈 가지고 그 건강한 육체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이 약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온갖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인 번영도 구가하고 또 가정의 행복도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일한 생각을 갖게 돼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삶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점점 빼앗겨. 물질적인 축복이 없어서 빼앗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 그 풍요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줄을 놓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이 정말 승승장구 형통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더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세요. 그리고 그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이렇게 딱 보면요, 저 사람이 얼만큼 잘 나갈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벌써 거기 안에 이렇게 교만이 깃들여져 있으면요, 유효기간이 오래지 못하겠구나 예측이 가능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요즘 신문지상에 이런저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연예인,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연예인의 성추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본인의 여러 가지 많은 각종 CF 계약들, 또 방송 출연 이런 것들 다 취소하면서 수천억 원의 이제 손해를 이제 나서 그 손해를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참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말이죠.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저는 그 평가의 기사를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서 그렇게 초호화판으로 본인은 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사지 않았던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무너지니까 가까이서 그를 돕고 그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야. 여러분,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영적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무대에 이르기 위해서 무대 아래서 지금은 참 힘들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무대에 올라서도요, 그냥 길게 빛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무대에는 올랐는데 그 무대에 올라서 모든 만인들이 보는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해 버린다고 한다면 올라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꿈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 없이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해서 대학 좋은 학교 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좋은 직장 얻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해가지고요 직장생활 잘해서 돈 많이 벌면 그때 제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꿈 같은 얘기예요. 저는 안 믿습니다. 지금 섬기지 못하고,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자, 결혼하고 나니까 더 여유가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확률이 큽니까? 아니죠.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보니까 50이 넘으면 중년이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여유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더 유혹이 많고 더 도전이 많고, 차라리 20대 학창시절에 더 순수하게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다고 나이가 든다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잡히면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때 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꿈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때, 무대에 올랐을 때 정말 평생 마지막까지 정결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기 관리에 관한 짧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난 때문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때, 우리가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형통을 구가할 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즐거울 때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그 즐거울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즐기며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요, 그 정상에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교만에 빠지지 말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즐거움이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여성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다 새기시고, 우리 사여성교 회원들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가보면 누가 있어요? 사여성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찬양의 자리에, 오늘 찬양 사여성교 정말 무슨 중창단 같아요. 잘하셨는데,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다른 여성교회가 또 마음의 상처를 받나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여성교회, 남성교회 우리 청년들 모두가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찬양하는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